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런 말도 있는데 10년 동안 기다렸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냥 세월 속에서 아브람과 사라가 늙어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롯도 그를 떠났습니다. 갈수록 외로워집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이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우리와 멀어지고 있다, 희미해지고 있다, 결국 다른 방도를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는 25년이에요. 아브람과 사라의 한계는 10년이에요. 15년을 더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비전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비전을 잃어버렸어요. 사라가 이렇게 말해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의 2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자식을 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다.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라가 어떤 생리적인 자연적인 그런 방법을 통해서 자식을 주시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이 먹는 것은 따지고 보면 의미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믿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나이 먹기 때문에 점점 약속은 멀어진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살면 뭐하나? 어떤 의미가 있나? 이렇게 하다가 늙어서 정말 아무것도 없이 두 노인이 죽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는가? 찾아야 되지 않는가? 그게 최선이 아닌가?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오늘 이 16장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아주 치명적인 그런 불신앙의 사건, 그게 바로 오늘 16장이에요. 15장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은혜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16장으로 넘어와서는 완전히 불신의 사람이 돼요. 사람의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여종 하갈을 첩으로 받아들여도 좋다. 사라가 아브람을 그렇게 설득을 시킵니다. 그 당시는 자식이 없으면 그런 방법으로 자식을 낳게 해서 자기 자식으로 호적에 올리는 일이 일반적인 그런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약속과는 이게 충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사람의 관습이 충돌할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사라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자기 자존심을 죽이고 자기 집에 데리고 있는 자기의 여종이에요. 사라의 여종 애굽 여자 하갈을 이렇게 첩으로 들이게 하게 했을까? 그게 뭐 좋아서 한 일은 아니겠죠. 너무 답답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도록 아브람을 설득을 했고, 그리고 아브람도 그런 사라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결국은 이 하갈을 첩으로 맡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 하갈이 아기를 가지면서부터 하갈이 자기 여주인인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하는데, 이거 옛날에 보던 자기 종이 아니에요. 마치 자기가 안방마님인 것처럼 그렇게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가 그때부터 아브람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5절에 보면은 이 두 사람이 서로 크게 다투게 됩니다.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사실 사라가 아브람을 설득했거든요. 그런데 싸움이 나니까 서로 책임을 떠맡으면서 지금 심히 다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풀어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은 그게 잘 통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잘 돼요, 그게.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려면은 이게 꼭 문제가 생겨요. 다른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될 것 같았죠.
하갈이 아기를 갖고 또 아기를 또 낳고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이스마엘이라고 부르라고.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다 허락해 하시는구나. 일이 잘 돼가는구나. 얼마든지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세운 계획을 가지고 사람의 방법으로 흔히 말하는 꼼수로 뭘 해보려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꼭 원위치로 돌려놔요. 간 만큼 돌아와야 돼요. 떠난 만큼 원점으로 돌아오는 건 대단히 힘들어요. 더 앞으로 나가기는커녕 다시 돌아오는 것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일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사람의 방법대로 이뤄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성경에 이 사라는 좋은 아내의 모델입니다. 남편을 주라고 불렀어요. 자기를 팔아먹으려고 누이라고 속이는데도 사라는 남편한테 달려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면 주라고 부르진 않고 당신이 모든 걸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지금 부부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그 하갈을 네 맘대로 해라. 그러니까 그날부터 이 하갈을 학대하는데요. 눈 뜨고 못 볼 정도로 학대합니다. 도저히 그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을 정도로 이 하갈을 사라가 학대를 해요. 그래서 하갈은 결국은 그 집에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인본주의,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늘 꾀만 써서 살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인본주의, 회사인지 아니면 인간의 어떤 단체인지 구분이 안 되는 순전히 사람을 구슬려 가지고 사람의 방법 가지고 사람을 조종하는 그런 교회라고 하면 결국은 어느 땐가는 그 교회는 허물어지게 됩니다. 인본주의는 결국 허물어져요.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더디 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원리를 따라 기본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삶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교회도 또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인본주의로 구원 못 받습니다. 인본주의를 성경은 이스마엘을 인본주의에 비유를 해요. 그 다음에 이삭은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낳은 아들이 이삭이에요. 계집종에게서 난 이스마엘은 율법의 아들이다. 사람의 방법대로 낳은 아들이다. 자유하는 여자가 낳은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느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신 겁니다. 이스마엘 가지고 구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머리를 써도 안 돼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이 얘기를 쭉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비유니 사라와 이 하갈은 두 언약이에요. 하갈은 신의 산의 언약, 율법의 언약. 그 다음에 사라는 복음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복음의 언약. 갈라디아서 4장 18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 하나님의 약속인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라. 아브라함이 잠시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믿지 않고 불안하니까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겠나?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오리무중이에요. 잘 믿는 것 같지도 않고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이러면서 그래도 내가 뭔가 잘해야 구원받는 것 같고 그래서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열매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쌓아놓고 그 싹으로 그 보상으로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것은 결국은 버림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기억을 해야 돼요. 오늘 창세기 16장 말씀과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연결해서 한번 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약속에서 우리는 그 씨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건 율법주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도 바치려고 했잖아요. 그렇게 믿음이 자란 거예요. 옛날에는 아들을 만들어 보려고 첩을 얻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이삭도 제단에다 올려놓으려고 했어요. 이제는 이삭이 죽고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그 정도까지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믿음이 자란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건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열심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끝까지 이제는 순종할 수 있었던 그런 신앙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16절에 보니까 86세였더라. 아직 15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나는 은혜의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오늘 율법의 사람인가? 나는 하갈을 통해서 뭔가 만들어 보려고 하는 자인가? 그 약속을 믿고 사라를 통하여 복음의 열매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오늘 나는 확신하고 사는 자인가? 나는 신본주의자인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신본주의자인가? 아니면 늘 자기 꾀로만 사는 인본주의자인가? 남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만 남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고 있는 길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세워가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이 사라와 같이 뜻을 합쳐서 인본주의로 만들어낸 그 열매는 시작부터 싸우고 시작부터 갈라지고 시작부터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왔습니다. 아브라함의 권위도 깨져버리고 사라의 그 아름다움도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인본주의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하며 얼마나 초라하며 결국은 은혜와 율법이 함께할 수 없어서 하갈을 그 집에서 내보내야 되는 그런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구원도 구원받은 자녀로 사는 삶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며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가능한 일임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답게 멋지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